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9월 24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개봉됐던 황정민 문소리 씨가 주연했던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집안의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모두 바람을 피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바람을 피우면서도 가정은 깨지 않고 또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한 시대를 풍자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꼭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 대상을 보시면 1절에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왕족들은 그 제사장들이 선포한 율법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층들이 지금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층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연쇄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용어 해설을 보시면 다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성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음행, 정조, 사생아 이런 단어들입니다. 모두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행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주께로 2번 문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바람이 나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음란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음란한 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아주 추잡한 음란한 종교에 사로잡혀서 영과 몸이 모두 예속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상태로까지 마음이 빼앗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13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에돔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보내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음란한 간음 행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가 곧 우상숭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 이방 종교들은 모두 음란한 종교였기 때문에 육적인 간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곧 간음하는 행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 시리즈 가운데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우상은 특정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 관계,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이고 영적으로는 간음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러한 악행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8절에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뿔나파를 부는 행위는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시에 그것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확실하고 심판이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음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8절에 그 경고하는 지역이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남과 북의 접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남북의 접경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과 북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만연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너희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경고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당할 심판을 피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큐티 제목처럼 뒤늦은 후회가 형벌을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계속 무시하면서 영적인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같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내가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